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세 가지 언약이 뭐죠? 다 같이. 첫 번째는 땅, 자손, 복의 근원. 자,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라 하면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할 수도 있겠죠. 가나안 땅. 그리고 자손.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광장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비전,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자손, 영적 자손으로서의 삶. 그렇지만 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의 근원, 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통로가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디로 가라 했죠?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말씀은 야곱의 다른 형제, 에서 어쩌면 그가 장자가 돼야 될 때에 장자가 아닌 오늘 야곱이 아브람, 할아버지 아브람, 그의 아버지 이삭 바톤을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감을 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36장에 우리 박찬희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36장의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어쩌면 부러워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왕족들, 참 그들의 삶, 배경, 환경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 그들의 삶을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야곱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야곱의 전 인격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참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복음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3장 1절로 3절.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기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때에 그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 환상, 8번의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자, 세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여호와의 천사, 이를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 참수하는 자, 세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천상회의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2절 다시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합니다. 왜 사탄을 책망할까요? 3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자, 그럼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죠? 사탄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오늘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여기에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더더욱 대제사장,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2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선택입니다. 선택. 곧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책망을 받아야 될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참소하는 자, 이간질시키는, 쳐서 나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쳐서 나누는, 어디에서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마귀의 은사, 달란트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달란트를 가지신 분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뒤에 배후에는 사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사노라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 죄도, 이런 슬픔도, 이런 아픔도, 이런 연약함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을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요하리만큼 야곱을 끝까지 붙여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냅니다. 뭐 때문이죠? 선택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5가지를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선택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는요, 죽어주셨어요. 네 번째는요, 고쳐주셨어요. 다섯 번째는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 5가지를 야곱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집요하리만큼, 왜 하나님은 나는 원하는 것은 나의 원함은 에서처럼 부귀영화를 좀 누렸으면 좋겠고 왕족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고 야곱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면이 안 됩니까?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찾아가셨고요, 저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루살렘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거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지난날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도요, 어제도 이렇게 살았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 저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땅, 자손, 복에 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가치관, 그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자, 여러분은 야곱이라면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야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것을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그것 때문에 큰 상처,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상처 속에서 모든 내 삶의 터전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가보지 않은 길, 결국 바단 아람이라는 곳을 향해 가는 야곱.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의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환경을 다 준비되어졌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형 에스의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형 에스 앞에 모든 그 좋던 거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세요. 뭐 중환자실 가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게 뭘 그걸 붙잡고 있어요. 다 내려놓죠. 뭘 붙잡고 있어요. 다 야곱은 좋던 거 다 건너보내고 혼자서 야복강가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형 에서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 땅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야곱은 또 그 땅에서 불안해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요. 그러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 스스로가 깨우친 게 뭡니까? 이방 땅 신상 우상을 자여 버리고,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덕 붙어 있는 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대용품으로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어떤 예배와 하나님이 있을 때 이 예배를 멸시해버리고, 미안합니다. 말 이상하게 했네. 예배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 예배를 제하여버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쫓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내놓고 쫓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탐심입니다. 이방 신상을 제하여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마음 자세를,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뭐 10월 달에 예배를 회복하자고 막 끊임없이 얘기하고 하는데 지난주 예배 숫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반대로 들어야 됩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하든지 말든지 너는 너 듣는 이야기로 들려진다면은,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약속에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돌아봤을까요? 말씀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로 드라마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평생 요셉 꿈을 얘기할 겁니다. 요셉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면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제는 그 바톤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러나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유다입니다. 4번째 아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37장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참 쉽지 않은, 우리는 그냥 읽혀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이 안 되는지 몰라. 이 순복음 장로교의 성도들아, 다시 한번은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류가 아닌 거주, 여러분 거류와 거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거류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면은 잠깐 머물고 떠나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거주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에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야곱의 족보하면 누가 나와야 되죠?
야곱의 12아들들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누구 얘기를 합니까?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무엇일까요?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뭘 준비하시는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주셔요. 자, 우리는 이 요셉의 꿈, 그래서 미국에 가면 제일 많은 이름들 중에 이름이 요셉, 조셉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위 이름도 조셉 킴, 이렇게. 원래 이름은 갑자기 원래 이름이 뭐더라? 군우 말고 둘째 말고 첫째. 크게 얘기 좀 해봐. 현우. 아버지 현우인데, 우리 장로님들 혹시 성함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사위 이름도 모르면 이제만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식 이름은 조셉. 그렇게 많이 지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 꿈 때문에 13년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획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는 어떡하지요? 한 사람 요셉에게로 그 바톤을 이끌어 가는데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우셨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말씀. 400년 종살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셔요? 한 사람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주었으면은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몰랐을까요? 17살쯤 되면 여러분, 소년 다윗은 이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칠 그때 나이가 이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눈치가 없었을까요? 자, 저는 오늘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은 17년 동안 뭐 했을까? 정말 아버지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봤잖아요. 어디서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고향 집으로 돌아가나 보다 하고 모두가,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배경 속에서 11번째 아들이니까 태어나 보니까 위에 형이 10명이 있는데요, 엄마가 넷이요. 심각하잖아요. 거기다가 엄마들이 싸움판을 벌이는데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권세가 대단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야, 니들 강 다 건너가, 때를 나누는데 첫째, 둘째, 셋째 때 나누는데 왜 우리는 세 번째 때에 속해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는데 또 갑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이상한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는데 형 둘이가 가서 살인자가 되어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이고 왔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불 하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다 보고 컸어요.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면은요, 재밌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첩의 아들들. 어쩌면은 아버지 야곱은 그 부인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출생한 아들들, 야곱의 눈에 그들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원어로 보면 라라고 말하면 깨뜨리다, 악하다, 허물, 패단, 죄악,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겁니다. 요셉은 그동안 17년 동안 뭘 보고 컸을까? 자,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마귀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다른 한 가지는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그 모든 삶 속의 중심에는 남다른 은혜가 있었으니 이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걸 보는 거지요. 부정적인 면에서 이걸 가지고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편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 꿈을 말하는 요셉, 그것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은희심량에 팔려가고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의 편애 볼 때는 오늘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싸움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을 얘기하는데,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과실, 오늘 저와 우리는 이 과실을 보고 떠벌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실 앞에서 복음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광장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면은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바보였을까요? 바보였었기에 다른 형제들에게는 일하는 종의 옷을, 나시 옷처럼 이런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는 왕족처럼 채색 옷을 입혔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은 이 야곱 속에 있는 그의 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아브람 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각 사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요, 오늘 저와 우리가 꾼 꿈,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그냥 쉽게 우리란 이름으로 우리끼리 주저앉아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뛰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끝나면 곧바로 성시와 이사회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죠. 끝나고 나면 오늘 또 도교육청 여러분 함께 갑시다. 오늘은 1시 반인가요? 교육정책 포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귀한 겁니다. 이 강사비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왜 해야 되죠? 그 다음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정책 프로그램이 뭔가, 여러분 주일 저녁에 영상 보셨어요? 주일 저녁에 안 나오셨더라도, 주무셨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안 나오셨더라도 그 설교 다시 한번 꼭 보셔야 합니다. 억장이 무너질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럼 또 오늘 끝나면 바로 여의도로 가서 또 불이 나게 달려가서 또 큰 행사를 치르고 와야 됩니다. 안 해도 되죠. 쉽게, 편하게, 쉬운 길 가고 싶어요. 그런데 쉬운 길을 가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 각 사람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교육이기 때문에 오늘 요셉도 얼마나 쉬운 길을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이 그 안에 있으니 이 안에 불붙는 심령을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있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에 사도로서 이 불붙는 심령을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언제는 두려워 숨었던, 떨고 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외쳤을 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은 오늘 저와 우리가 나만 우리라는 이름으로 주저앉아 있으면은요,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광장으로 나갑시다. 여기는 눈물골짜기예요.
오늘 요셉을 광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골짜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디에요? 아버지 양들을 치면서 형들의 과실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 불붙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를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다. 형들은 시기 질투하고 점점 믿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살짝만 건드려도 부풀어온 풍선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지경이에요. 여기에 요셉이 뭐합니까? 두 분의 꿈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5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던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무슨 왕이 명령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죽으려고 작정했죠. 형들 앞에 그가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우 저놈의 교회 진짜 미워 죽겠다 저거. 미운 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정책을 잘 짜야 돼요. 2022년도 교과 프로그램 속에요. 기독교란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교란 말은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슬람이란 말은 18번 어떻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걸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야 돼요. 기독교는 개독교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광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요셉에게 주신 이 비전은 형제들을 다른 형제들을 더 시기 질투하게 하고 더욱 미워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마찬가지야. 목사님 좀 쉬운 길 가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좀 편안하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는데 달달달 볶지요? 왜 자꾸 우리 성도님들의 더 많은 헌신을 얘기하지요? 오늘 요셉 안에 하나님 주신 꿈은 이 속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말해야지 형들이 더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을 은이심낭에 팔려가도록 그 형들의 분노가 극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부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켤 수 없는 이유, 이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정치든 정책이든 각 나라든지 러시아의 대통령 이름이 뭐더라? 푸틴이든지 미국의 바이든이든지 여러분 각자의 이기를 쫓아 막 불을 뿜어내고 있잖아요. 분노를 뿜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깨어있어 정신 차려야죠. 잠들어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영적 잠들어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깨어있어야죠.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그 꾼 꿈으로 불붙는 심령으로 말을 하고 형들은 더 시기 질투로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다음 절 봅시다. 9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두 번 반복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결정하신 거야. 그래서 성경 안에서 반복되어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죠. 비전.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어야지 광장으로 나가죠.
꿈이 있어야지 광장에서 쓰임 받죠. 할렐루야.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개인을 바라보면서는 완전 번아웃 될 것 같아요. 영적 번아웃. 내가 지금 30년 동안 목회를 뭐 했지?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어요. 남은 몇 날일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을 얘기해야 될 때 왜 저 얘기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가려진 그 기회를 끌고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교회를 흩뜨리지? 인간관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라, 감사해라, 그 얘기가 아니래요.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광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광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얘기인데 어떻게 저 얘기를 저렇게 풀어가지?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자 보세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지 않냐? 내 얘기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이 그러하지만, 환경이 그러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각자 저마다에 주신 사명이 있더라면 우리는 광장으로 나아가서 가자, 먹여 치우자. 세상이 그리하다 할지라도 가자. 저기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동남아도 가자. 뭐합니까? 가서 광장으로 가서 흘려내려 보내야지. 가자. 그 다음 세대를 향해 가자. 좀 자기를 당해도 가자.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물가에, 그 환율에, 이거 막 지금 시대가 어려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요셉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 꿈이 있더라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눈물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톤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이것을 이 집안의 콩가루 집안이야,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그 속에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를 이어서 그의 족장으로서는 이제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이 이어가기로 한 혈통은 유다에게 이어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은 아버지의 하나님께 주신 두 번의 꿈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콩가루 집안이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되는데요. 지금 온 세상이 콩가루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호박국 말고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넘어갈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스바냐서도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인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찾아보세요. 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내 인생은 어때요?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 배경을 삼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은 이 날을 여기 많은 분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니 요셉을 인하여서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정 담고는 팩트, 사실을 보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바벨아버가 지으자 광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마마클럽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제가 결정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어젯밤에도 그 12시까지 이제 또 미국에서 스위스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현 정부와 또 정치인들과 뭐 강원도에 주어진 건데 강원도가 싫다 그러니 경기도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외교부에서. 그런데 이 강원도는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이걸 수용을 못해요. 일단은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고 아픈 거예요. 좀 멍청해요. 이제 이 바톤을 넘겨주면은 저는 강원도 살면서 경기도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내려놓으면 되죠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너무 바보스러움이,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런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요셉처럼 이루실 일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우리가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힘이 되시고
어떤 시련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 속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있으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도 붙들림 받아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마귀 사탄은 참소하기를 너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으로 능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저마다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리는 11조 예물,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눔의 시대 앞에 높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70회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0일 작정 31번 두 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 임재하시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셔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